여러분이 바라시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 또 행복한 나라, 또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참으로 국민들이 염려와 걱정이 없이, 그리고 행복한 나라,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국민 모두가 걱정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또 혹은 군사 대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염려와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나라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다스림은 항상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리더가 되어도 항상 불안정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이 나라는 무엇에 집중하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예수여만 하는가? 예수를 안 믿고는 불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좋은 곳에,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고 지금 삶에서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온 마음을, 정성을,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길 원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주일 11시가 되었으니까 잠깐 교회에 왔다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 주어진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어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매우 강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라는 굴레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전 세계,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사상이 발전하고 변한다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굴레 씌우고 그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인간 스스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생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심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때를 전파하게 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합니까?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의 은혜의 그 때를, 그 은혜의 해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계획이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계획을 세우셨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찾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실행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실행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분명하게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까? 신약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로서 인생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시고 인생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계시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인생, 비참한 인생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을 지나서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의 권세, 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유일한 길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들어오심으로 귀신은 쫓겨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고 그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아래 갇힌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보고 믿고 경험하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우리가 마땅한 모습은 늘 회개하고 복음만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구체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회개함을 통해서 참된 인격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돼야 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고백돼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마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해와 능력과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0.0001%도 결코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참으로 놀라우신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늘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이름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그 이름으로 삶의 모든 발걸음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이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나의 실력도 아닙니다. 나의 지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도 아닙니다. 나의 가짐도 아니에요. 인생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항상 예수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정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욕망이 앞서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섬기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죽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나는 죽어지는 인생이고, 오직 예수만 사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만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삶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들이 여기 여러분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잠시만 눈을 돌려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너무나도 추구하기 쉬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충만하게 간직되어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할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주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어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죄의 습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반듯하게 깨어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생명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이 믿음 굳건하게 믿고 지켜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